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이나 또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얻었던 그런 명성과 신뢰와 사랑을 한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국가적인 이것은 불행인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교도소에 가서 지금 있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 가졌던 그런 분들이 이제 불명예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어떤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유망한 대권 주자로 여겨졌던 그런 두 명의 전직 한 사람은 도지사, 현직 도지사가 미투 운동에 의해서 법정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 문화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예술이라는 여러 분야에서 아주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런 미투 사건에 연관이 돼서 불명예스럽게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또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목포가 아주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목포가 세계에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터넷 들어가면 또 CNN에 막 이런 데도 목포가 그냥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한국 언론에만 나온 줄 알았더니 CNN 같은 데도 나오는 거예요. 목포의 그런 근대 역사 문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또 그런 정책적인 뭔가 결정을 하는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나 또 부동산 매입 이런 데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그런 관련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또 검찰에서 많은 어떤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구속하고 기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다루던 전직 검찰국장이 또 법정 구속되는 이런 일도 있어요. 당당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쌓아놓던 그런 모든 명예와 그리고 부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된 어떤 실패, 사업의 실패, 직장 생활의 실패로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달콤한 한순간의 그런 유혹을 극복하지 못해서 죄를 짓거나 넘어져 가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강도기구였던 바벨론의 그런 어떤 이제 침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아낙네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수욕과 약탈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개인은 물론인가는 국가적인 엄청난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종살이 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로 다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네, 10절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만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를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마지막 절 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가장 부끄럽게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비디오를 돌렸을 때 찍어놓은 그런 영상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다 그 죄악과 부끄러웠던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보여주신, 아무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나는 안 했다고 이렇게 발뺌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요. 어떤 사진에 보면 십자가 달린 예수 앞에 여기 남자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그런 수건 같은 게 매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해가지고 온갖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그 자신의 어머니와 수많은 자신을 따르던 여인들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삶의 흔적, 그런 모든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이런 것도 다 여러분 그것을 도말해 주셔서 우리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때약볕의 정오의 시간에 사마리아의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이 여인이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이 여인이 전에 결혼을 5번이나 해서 실패하고 이제 6번째는 어떤 다른 그 여자의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낫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가려졌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물을 기르러 왔던 양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보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잊어버리고 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피하여가고 누구를 만날까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그 보혈로 우리의 그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내가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고 살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용서, 주님의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결혼의 실패, 사업의 실패, 과거였던 범죄했던 이런 경력, 부끄러웠던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누구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을 다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다 도말해 주시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직면해서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 뻔한 그런 일들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고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런 이 왕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이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 그 당시 오늘날로 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유다가 그 강대국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국토가 다 유린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네가 뭘 믿고 까부냐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초강대국인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다 멸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는 것이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성경에 또 기록되었어요. 그렇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만세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러움 당하죠. 과거의 허물과 죄와 실수가 많아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누군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윗과 같이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라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낮잠이나 자고 게으르 빠졌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한 걸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정욕적인 달콤한 유혹 시험이 올 때 못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역과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고 죄를 지었어요. 왜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불명예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는데 피곤하다고 계속 잤어요. 또 깨어나도 또 잤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일을 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한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자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이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할 때 정적들이 다니엘을 사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기도하면은 왕에게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왕의 누구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넣자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하여 거기 집어넣었던 사람들 처자식까지 다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높은 장대를 달아놨지만 여러분 결국에 때 기도했던 이 모르드게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그 자기가 달려야 될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사업을 하니까 실패하고,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며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첫째,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니까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시험이 오면 못 이겨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잘 아는 분들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노방전도 그냥 축호전도 가서 이렇게 한 거 쉬워요. 그냥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면 어때요? 너나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절대로 그 전도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우리보다 더 잘되고 잘나가고 이렇게 있으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돼? 무시해. 그리고 우리를 멸시하고 니 같은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그냥 자기보다 훨씬 못했어.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은 다음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 당하지 않아요. 왜? 삶이 그런 증거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안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만 그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지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내 눈에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걸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더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든지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배움,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수완 이런 거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돼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녀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갔었는데 그 무시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블레셋 왕까지 찾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셉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형제들의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 종살이하다가 다시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온 세상에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건 좀 때를 써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전도할,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서 자신 있게 증거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스럽지 않도록,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개인의 명예와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비결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제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만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 감옥에 가든지 총리에 가든지 형통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은 뭐라 했어요? 네가 네 입술에서 모세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 치우침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뜨겁게 사모하고 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네, 우리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활 때, 주님 재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안일과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한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지나고 휴거가 부활이 있게 되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이건 뭐냐면 죽은 사람 중에서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해서 뭐를 당한 사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 낙원, 예수 안 믿는 사람 음부에 가 있다 했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있던 이제 사람이 영혼이 육체와 다시 부활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광과 면류관을 사람이 있는데, 자,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이 뭐예요?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 말세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못한 그런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면서
그런즉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또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걸 맡겨놓고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 돌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갔다 돌아와서 그걸 계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는 자는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도 또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자는 땅속에 묻어졌죠. 그래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거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밖으로 쫓겨나서 어두움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지혜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나오는데 이 24장에 보면 어떻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은 주인이 올 때 그를 결박하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추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악한 종이나 착한 종이나 충성된 종이나 슬기로운 다처녀는 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걸, 주님 다시 온다는 걸 알고도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거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맞을 준비를 그 슬기로운 다처녀처럼 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 맡겨주신 그 달란트 사명과 직분 주님의 일에 불충하게 되면은 그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 착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깨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하고 여러분 의의 세마포를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준 사명과 직분 사역에 충성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고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왔을 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이 외식하는 자여 이러면서, 아니면 미란 다처녀에게 내가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타락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죄를 짓고 타락하면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사시대, 이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삼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왜 그러냐, 그 블레셋의 들릴라라고는 그 여인에 거기에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가서 술 마시고 그 여인과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 들릴라의 그런 꿰매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려서,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나시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그런 말인데 머리카락을 잘리고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라 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그렇게 능력이 주고, 그래서 두 눈을 뽑히고요,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끌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전에 정말 블레셋을 그렇게
다 무찌르고 육에서 구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놀이개감이 돼가지고요, 조롱과 비웃음과 얼마나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를 짓고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의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왜 그 여인이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까?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남편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멸하고 그 땅이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이제 다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후궁 10명과 대낮에 그 왕궁 지붕에서 거기다가 여러분 텐트를 치고 동침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결과가 뭐냐?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신앙생활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그런 인생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룩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한 비유가 나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고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유산을 줬더니 이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장기들과 술친구들을 만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돼지를 치는 곳으로 가서 돼지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비유로 말씀은, 이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여기 마음 좋으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은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 부끄러고 수치스러운 삶 가운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접해가지고 다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신분과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타락한 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남편이 그 아내를, 음란한 여인을 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렸지만 다시 너희를 내가 내 아내로 다시 맞아서 너희로 이제는 다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 순간에 어떤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몰리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여러분 어때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몸에서는 돼지똥 냄새가 진동합니다. 맨발로 왔습니다. 가난하고 아니 배고프고 굶주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룩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신분과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부끄러움을 다 닦아내고 가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죄악 가운데 부끄럽고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이, 특히 지도급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또 이 대한민국의 여론을 가장 주도하면서 강력한 그런 어떤 그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그 뉴스 진행 그 앵커가 어떤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 관리를 잘못하고 그런 순간에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었던 모든 그런 축복과 그리고 사랑과 신뢰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목회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던 그런 분들이 이제 한순간에 자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범죄 유혹에 넘어져서 여러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의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충성, 헌신,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타락한 생활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넘어지고 또 실수했을지라도 빨리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사회자 마이크도 그렇고 내 마이크도 좀 더 켜줘. 소태나는 피광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나는 피광새 한없이 크도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허물과 죄가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운 것들을 다 씻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어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쳐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부끄러움과 그 수치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정말 세상의 유혹, 시험,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셔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슬기로운 다수자처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부끄럼 나가는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로 다시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